잘 아는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애라 그러지요. 예수님이 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생애의 막바지에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좀 넘도록 복음을 전하셨는데 거의 3년이 좀 지난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주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시 베드로가 잽싸게 나서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일찍이 성결하게 의롭게 살다가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거 아니냐,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가 지금 다시 우리 곁에 나타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옛날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게 또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너무나 진지하고 또 엉뚱한 말씀 안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시니까 선생이다,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직접 보기도 했고 또 소문도 많이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아는 정도는 그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배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시다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요, 이걸 구약의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다윗 왕의 그 위에
그 왕위에 앉아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할 메시아, 의의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그 짧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짧은 대답이지만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만족하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워서 예수님을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한다는 것은 참 칭찬할 만하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3년 정도 하면은요, 대답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건 참 곤란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수년 내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아쉬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백 안에 그들의 생각이 뭔가 좀 더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좀처럼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이들에게 드디어 드러내놓고 이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비로소 이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는다느니 그리고 심지어 버림받아 되어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니까 이들은 그걸 미처 알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 말에 이들은 깜짝 놀라요. 잘 참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또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예수님 가르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막 잊으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킬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주님이 버림을 당하신다더니 주님이 죽으신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메시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니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시지요? 사탄아, 네 뒤로 물러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리쳤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러 오신 메시아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성큼성큼 들어가서 그렇게 부패를 일삼고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물리쳐버리시고 자기 민족을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니, 버림바가 된다느니, 죽임을 당한다니 하니까 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막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죽인 것인데, 사실 그렇게 죽였지만은 그것 또한 결과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다윗의 그 왕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로 그렇게 알았던 것이지요. 민족 해방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는 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너희들의 그 생각을 버리라고, 자기 생각 그 자체를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 따위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그럴 때만이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자꾸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와 같은 세상의 위대한 한 인물로서 그렇게만 여겨질 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회를 번역시킨 위대한 사회 해방 운동가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약자를 위해서 희생한 구제 활동가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내 생각은 버리고 봐야 돼요. 버리고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돼요. 요즘 최근에 와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자꾸 예수님을 두고 온갖 것으로 장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어디 가고 없고 예수님을 사회의 어떤 운동가로, 구제활동가로, 아니면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장식을 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꾸미는 세상 안목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 생각으로 예수님을 꾸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다른 이상한 것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복 주고 복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해서 구속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예수님을 향해서 먹칠을 가하고 엉뚱한 것으로 장식을 해서 예수님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자기 생각은 버려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 곧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자꾸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컷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놓고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미는 이런 얄팍한 이런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내 방식에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에 내 방식을 맞추어 가야지.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이 정도로 살면 되지. 자기 기준에만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 없이 생각질 해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해야지. 아직까지 우리는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뭐든지 내 생각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고 내 방식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너가 나를 주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생각을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면서 살아갑시다.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좀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할 줄 먼저 생각해 보는,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을 먼저 해서 내 생각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겠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들은 바대로, 아는 바대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려야 되고,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며,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